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서도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속회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속회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이번 속회 모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선 때로 막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길을 알 수 없을 때 길을 인도하시는 주를 향한 신뢰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장들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속회 모임에서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의 공과는 9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입니다. 본문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서 주전 760년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와 달리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남유다 드고아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던 평신도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북왕국에 파송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1, 2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왔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6절까지는 아모스가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알리는 5가지의 환상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심판 1세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장에 와서는 7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직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평신도였습니다.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자신은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남쪽에 있었던 사람에게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북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남쪽의 평신도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 출신, 그것도 평신도가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가 목회자이고 누가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불러주시고 동등한 부르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아모스 8장 2절에서 아모스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끝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아모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종말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일체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아모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된 삶이 따라와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삶의 영성인 채워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속회 예배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풍성한 삶의 간증들이 모여서 삶으로 보여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은 소위 잘 먹고 잘 살았던 때였습니다. 8세기 초반에 아수르의 팽창으로 아람이 북왕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 단계에 이르게 되자 북왕국이 시리아 가나안 지방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졌습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위협하는 세력들이 없어졌으니 여로보암 2세는 이제 마음껏 국력과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수출을 하게 되어졌고 수출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대농장을 운영하게 되어졌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곡식과 포도주를 대농장에서 재배해야 되는데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제값에 사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저임금 정책으로 일꾼들을 쓰게 만듭니다. 토지주들이 임금 노동자들로 전락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모스 선지자의 신랄한 비판을 들은 북왕국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먹고 살기에 좋고 제일 살기 편한 때인데 죄악이니 심판이니 멸망이니 말하고 고난의 시기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니까 잘 공감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에 꿈을 간직한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견고한 현실의 벽 한 켠을 허물기 시작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을 만드는 사람, 틈을 만들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그들이 소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 소수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수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냐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을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작은 자, 낮은 자, 종으로서 삶의 변두리에 밀려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는데 더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남을 섬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야만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이웃을 존중하고 보살피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이 자라면 물질의 매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도 절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삶의 동력으로 삼은 자들은 소유 지향의 삶을 거부하고 존재 지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창조적 소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적 소수를 통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언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5가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우리 속회공과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5가지 환상과 짝을 이루는 5가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5가지의 환상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음란과 공의를 잃어버린 신앙으로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축복의 약속은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잘 작동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땅의 저주로 인해 약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그쳐지게 되어지고 원수의 공격이 사라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에서 상속받게 된 이 5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땅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곡소리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에는 부와 재물이 쌓여져 있고 국경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한 것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배 집단에만 그 부가 독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비싼 상하 침대 위에서 음탕한 향연을 즐겼고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따로 두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종을 팔아버렸고 힘없는 자들은 흙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들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예언자는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목쳐들어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만 우리 속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그 음성을 듣고 엎드릴 줄 알아야만 우리 속회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하는 속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의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시 세워질 다윗의 장막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추수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면 사람들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들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노동이 저주가 되어져서 일한 만큼 소진되어지고 일해도 기쁨과 보람을 얻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돈이라고 하는 보상만이 노동의 기쁨과 보람을 채워줄 유일한 동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땀 흘리면 오히려 미련한 인생이라고, 착실하게 살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다윗의 장막은 대단한 나라와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일상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일상이 회복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백성들,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자기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 속장들을 통해 먼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없어도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세상에서 1등이 되지 않고 꼴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인생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삶. 세상과 전혀 다른 행복이 나의 일상 속에 있음을 증언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장들의 삶으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통치로 말미암아 장벽이 허물어져 만날 생각이 없었던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오로지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였음을 증언케 하여 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는 우리 속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